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언약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제 그것을 어김으로써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이 언약을 이제 깨어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 아담 하와 이후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진노의 자식이 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죠? 자, 이 약속을 근거로 이후에 주신 이 다양한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하여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요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노아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땅의 모든 생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이제 세우시잖아요. 자, 그래서 물로 세상을 멸절하는 심판, 이거는 다시 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 증표를 보이시죠? 그죠? 증표. 이 증표가 뭐예요? 구름 속에 두신 무지개입니다. 그죠? 이 잘 알고 있죠? 무지개. 그래서 이제 무지개만 보면 막 언약의 표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홍수로 비참해지고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이제 무지개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만약에 대홍수 이후에 비가 올 때마다 심판의 홍수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 안심과 평안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소망의 무지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무지개가 무지개구나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무지개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에스겔을 볼까요? 에스겔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에스겔 1장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치 이 사방 광채의 모양이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앉은 이가 누구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형상. 자, 그래서 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언약 가운데 노아 언약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지개만 보고 심판을 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시작을 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속한 유대인들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나 혈통을 초월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죠? 먼저는 유대인들의 구원자 이심을 나타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29절 내용과 같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가진 이 누구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자, 이 언약들 속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래서 곧 그리스도, 언약은 누구를 나타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무슨 얘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너를 인하여 히브리어로 베카라고 합니다. 베카. 자, 내 안에서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 아브라함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연약한 정말 아브라함 너의 노력과 너의 그 고백과 요것 때문이 아니라,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 안에 있는 씨. 자, 그래서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둘째,
창세기 15장 5절에 자,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내 자손, 여기서 제라인데 요거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1차적으로는 누굴 가르쳐요? 이삭을 가르치지만, 자, 요 후손 쭉 내려올 그 계보를 통해서 내려올 궁극적으로는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네 자손이,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 16절 아까 읽으셨죠,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는 누구자? 누구를 가리킨 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날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상속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한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창세기 18장 18절. 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말씀은 여기서 그를 인하여 히브리어 이 보 역시 그 안에서 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란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안에서는 그 후손으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다음 장으로 넘길까요?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이거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자, 잘 따라오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자,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내 씨, 네 개의 씨앗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내 씨. 자, 요 네 씨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약속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제라예요, 제라.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단수형이에요. 단수.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걸 읽고, 자, 이거는 답이죠, 그죠? 답. 이건 언약의, 이 구약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답을 먼저 우리는 봤어요. 그죠? 이 고백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볼 때 그냥 아브라함만 보였어요. 아브라함 안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가 되어 있고 노아 언약에도 무지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예표되어 있는 게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선명하게 구약은 그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구약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죠? 그럼 구약 안에 예수님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들, 요 말씀들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단수, 복수가 아니죠, 그죠? 너의 씨들이 아니에요. 너의 씨들을 쭉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누구만 보여? 그 씨를 통해서 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 이 네 씨 또한 아까 얘기했듯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나타날 것을 이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얻는다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그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세 개, 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자, 네 씨로 말미암아 베자르아카라는 뜻이에요. 베자르아카. 자,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너의 씨 안에서 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씨 안에서, 내 씨 안에서. 자, 여기도 안에서, 여기도 안에서, 그죠? 응. 내 안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을 예언한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러한 언약의 핵심과 그 종결점은, 이 언약의 종결점은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해놨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시내산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 번 더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어떠함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라기보다는, 그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그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복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로 상고하거니와, 그죠? 이 말씀은 나에 대해 가르침이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구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시내산 언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내산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신 약속들 이후에 430년 후에, 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줘요? 십계명과 기타 율법을 주시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모세는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고했고 백성들은 그것을 다 준행하겠다고 아멘 하면서 고백을 해요. 그죠? 다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죠? 준행하리이다. 자, 여기서 쭉 나와요.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자,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나오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것은 마치 계약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마지막 서명으로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와 같이 그런 내용인 거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 이 언약의 피, 이건 누굴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당연히 예표했겠죠. 자, 백성이 언약을 준수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언약을 확증하면 그 피를 언약의 피라고 불렀죠. 모세가 세운 이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온전한 언약의 피, 이것에 대한 분명한 예표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성만찬을 통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일회적으로 사해주지만 잠시, 그죠? 영원한 용서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시죠. 자,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24장 이 내용에 대한 예표의 답이 어디 있을까요? 성취 어디를 보면 돼요? 자, 히브리서
7장 27절, 그리고 9장 12절, 그리고 26절, 그리고 10장 2절, 그리고 10절, 그리고 로마서 6장 10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 읽어야 되지만 지금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잠깐 하는 거라 여러분은 꼭 다시 앞뒤로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27절 읽어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그죠? 단번에 드림으로써. 그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그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또 이제 9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죠? 이게 일회성 짐승의 피죠.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래서 요것은 정말 중요한 이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도 나오죠, 그죠? 자, 그리하면, 자,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10장 2절.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로라고 되어 있죠. 10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예표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 그죠? 근데 이제 요 쭉 나오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오직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자, 첫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죠. 자, 히브리서 8장 7절 그리고 9장 1절 내용을 보시면 이제 알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준행하리이다. 이건 서약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된 걸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첫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언약을 갈망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십니다. 그죠?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5절 그리고 12장 24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절대 준수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키면 잘 지킨다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이들은 율법을 칼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믿음을 강요를 하죠. 근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절대적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죄인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죠. 그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단번에 완전하게 그죠? 영원히 해결해 돼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완전하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셔야 되는데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내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아시겠죠? 자, 신의 산 언약. 자, 그렇고요. 역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네 번째, 다윗 언약.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자손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아들,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한 아들. 자, 이 약속은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역대상 22절 9에서 12절 그리고 시편
89편 28절 29절. 자, 요 내용에 이제 보면 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자, 12절입니다.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진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죠? 다윗의 아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죠? 내 몸에서 날 내 씨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누굴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다윗에게 주실 한 아들은 평강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며, 자, 건물 성전을 지은 솔로몬만을 의미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이 되셨죠. 그죠? 솔로몬 성전은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질 성전, 그죠? 궁극적인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한 집을 지으며 그 나라 위를 굳게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죠? 영원히 보존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것은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냥 솔로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봉헌함으로써 1차적으로만 성취되었지만 그 뒤에 더 깊은 예표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이 이 나라의 위를 이제 굳게 세워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나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먼 시각으로 그리고 전체적인 퍼즐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또 찾아보시고요. 자, 천사가 마리아한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징에서 왕노들 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이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말한 것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도행전 13장 33절 3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2편 7절에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또 다른 시편에 이랬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죠? 다음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제 새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 눈물의 선지자죠, 그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그 성전이 회파되는 그것을 지켜보았던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이 새 언약의 주체이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라고 아까 읽었었던 구절에 있죠.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 이제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자, 이걸 성경 구절을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죠?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신랑 신부가 결혼했다는 걸 얘기해요. 언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곧 결혼 반지를 끼고 신부가 됐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그죠? 그날 후에, 그죠?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중요한 얘기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한대요. 이제 돌판에 한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그날 후에요.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십자가 사건 후에 맺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새 언약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맺게 될 그 날을 이제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 보았듯이 여기에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속, 응? 이 속은 이제 케레브로서 심장, 중심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제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마음, 히브리어 레브. 자, 요거는 속사람. 자, 여기서 마음, 이제 요런 뜻하죠. 이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외적인 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러한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사람의 인격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근데 지금까지 외적인 행위만을 정죄했던 그런 문제들 있죠.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안 하면 돼. 근데 실질적으로 속에 그 마음을 지적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이 외적인 것만 안 했다고 이 죄를 안 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다면 이제 지금 그 내적인 인격과 이 마음의 문제로 바꾸어 말씀함으로써 죄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제 어떤 구약 율법은 마음에 기록되지는 못했고 돌판에 새겼고 그죠? 예, 했는데 이제 새로운 법은 마음에 기록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이 새 언약은 마음에 그리고 속에 그죠?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예언을 이제 언약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기록되는 새로운 법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기록하다 그죠? 그 마음에 기록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카타브라고 그러죠. 카타브. 이거는 색이다.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로 에피그라포라고 하죠. 에피그라포. 이 역시 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간단하게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새기는 게 아니라 돌에 새기듯이 돌에 새기는. 자, 돌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그죠? 영혼이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새기는 걸 지우고 이게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그렇게 영원토록 새겨질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이제 영원한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이제 정립이 되고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그죠? 이 마음, 속사람에 새겨지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고 패역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부패되고 그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영원히 새겨질 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어서 나오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며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완전한 죄사함을 예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자, 그죠? 34절 방금 읽었어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이는 이렇게 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다 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이제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야다 라는 것이죠. 이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신랑이 신부를 잘 알듯이 그죠? 같이 살면서 부대끼면서 그냥 어떠한 정의로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알아 라고 할 때 나 대통령 알아 너 대통령 아니? 라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언론이 요구하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록된 그것에 대해서 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알미 아니라 그 야다가 의미하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그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 서두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사람들이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59장 20절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와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믿음을 고백해서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새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나의 신, 그죠? 나의 신, 이거는 루하으, 그죠?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 그죠? 나의 말은 이 다바르예요. 다바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죠. 사도행전 10장. 자,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도래하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언약의 이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최종 성취자요,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이어온 것처럼 모든 언약은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확실하고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중심으로 역사 속에서 전개된 구속 경륜을 압축해서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언약들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뭐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경이, 그죠? 나에 대하여 가리킴이로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나눔을 마치겠고요. 다음 말씀 나눔을 통해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